먼저 첫 시간에 호세아 말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자, 그러나의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부터 호세아 말씀 우리 14번에 걸쳐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뭘 떠올릴 수가 있을까요? 호세아 하면 우리가 손양은 목사님 하면은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호세아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선지자 이렇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랑이라고는 이미지입니다. 성경에서 이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 이 호세아를 떠올리지 않고 이 사랑을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음란한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고 근데 그 아내를 끝까지 정말 사랑했던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얼마나 우리를 절실하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온몸으로 연출하고 보여준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이 호세아의 이 삶을 우리가 바로 좀 이해하려면 당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 남유다는 적어도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자, 호세아 1장입니다. 자, 적어도 남유다 안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종교적인 모양새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이제 나중에 남유다가 세속화되고 종교화되긴 하지만,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성전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예배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만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로 완전히 변질되어 버리고 자기 욕망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로 타락하게 돼요. 결국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성전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몸이 멀어지다 보니까 마음까지 멀어지더라. 가장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당과 가까운 성도일수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대개 성전과 예배와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인지상정이죠. 북이스라엘은 이 호세아 시대, 실은 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거든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었던 굉장히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굉장히 흡사한 이런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 호세아가 살던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호세아서 하면 소선지서 이후에 이제 소선지서가 등장을 하는데 왜 소선지서인가? 짧아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이제 대선지서 하면 뭐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에스겔 또 예레미야 이런 예레미야 에게야도 그렇고 이런 대선지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분량이 많은데 이제 호세아서 뭐 요엘 아모스는 이제 소선지서 굉장히 분량이 작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는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거기 선지자들이 대부분 남유다 출신이거나 남쪽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모스도 물론 북이스라엘 활동했지만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호세아를 일으킨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근데 이 아모스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뭡니까? 공의거든요. 공의. 예. 공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정의의 하나님이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다간 정말 망해 죽어.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이 달라져야 돼.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돼. 돌아와. 그 회개, 공의를 선포했던 선자가 아모스였는데 그 아모스의 뒤를 바로 이어서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호세아가 아모스하고는 극명하게 대비가 돼요.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예언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분이 뭐라고 이 두 아모스와 이 호세아를 비교한 그 기록을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하면 그 예언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모스는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행위들을 강조하는데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감정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행위,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들을 강조하는 게 아모스라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섬세한 느낌, 그 하나님의 심정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게 호세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하죠. 두 가지 다 이 균형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를 가리켜서 우리는 공의의 선지자, 정의의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호세아는 사랑, 감정, 느낌. 그러니까 이 공의를 빼놓고 사랑을 얘기할 수 없고 사랑을 빼놓고 공의를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의와 사랑, 아모스 이후에 호세아가 나온다. 이 점을 우리가 좀 기억을 꼭 하실 필요가 있고 이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베이스가 우리가 율법을 알지 못하고는 복음이 바로 서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 공의를 통해서 질서와 무질서를 분별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가정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에게 공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것은 사랑 아니에요. 그 아이를 망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말씀에 의한 교육이 왜 중요한가? 그래야 그런 아이일수록 사랑을 더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알게 돼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냥 호세아를 아모스를 건너뛰고 호세아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은혜만 구하고 사랑만 구하고 이런 질서와 공의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균형이 있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이제 14번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동안에 그러나 우리가 뭘 깊이 잠겨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 그 심정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지금 모세오경 다 했거든요. 그 안에 레위기 그리고 십계명 모든 부분들 다루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그 공의가 무너졌을 때 사사기 때에 사무엘 때에 어떤 일이라는가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는가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랑 속에 푹 잠기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나?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참아주시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그 과정. 이게 호세아를 우리가 보는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 중요한 포인트에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면 뭐 딱딱하고 뭔가 수학 지식, 뭔가 이게 이성적이고 뭐 이런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가?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딱딱한 그런 지식, 어떤 로직,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사랑하시는가 그 심정을 아는 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식을 바로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은 이성이 아니라 열정인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호세아를 들어가 볼 텐데 그 이름의 뜻이 뭔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풀어서 얘기하면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그 이름의 뜻이 단순하게 보면 구원자, 풀어서 보면 그렇게 긴 거예요. 뭐 여호수아, 예수아,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뭡니까? 예수님. 이게 다 같은 이름이에요. 자, 이 호세아 700년이라는 시월, 대략 한 700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까지 이런 시간에 격차가 있는데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게 호세아입니다. 그 격차가 있지만 예수가 이런 분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대표하는 것이 호세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사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엘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들이 형광본으로 표시해 보실 부분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부분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호세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희한한 게 이 호세아가 시작되면서 호세아에 대한 어떤 이 사람에 대한 정확한 신분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개 다른 그 선지서, 뭐 예를 들어 이사야나 뭐 또 예레미야나 다른 뭐 또 그 에스겔도 그렇고 보면은 이 사람의 배경이 어떻고 누구 아들이고 어디에 살고 뭐 출신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장황해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냥 브엘의 아들. 뭐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배경이 살았고 이런 게 일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끝나버려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 상황이 너무나도 다각하기 때문에 바로 모든 거 생각하고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시는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 해석하면 전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성장 배경 또 과정 성품에 따라 하나님은 다양하게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볼 때 롱스토리, 정말 막 극적인 사람, 와, 하나님 저렇게 부르시는구나, 이런 롱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막 이게 언제였냐 말이죠. 내 구원 스토리가 막 엄청난 사건을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내가 언제 부름받았지? 내가 왜 부름받지? 뭐 할 때도 있어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대개는 우리는 어떤 이런 구원받은, 부르심받은 이거 영웅담, 그래서 굉장한 스토리를 우리는 이야기하기도 좋아하고 듣기도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거는 부름받은 내가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뭔가 내가 부각되기를 원하지만 정작 부각되셔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사도 똑같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호사는 부르신 하나님이 중요하고 호사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뭡니까? 소명이에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왜 복상하는가? 복상 매일 삶 속에서 왜 우리가 복상을 제가 박 목사가 강조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 그 부르심 앞에 서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방자행합니다. 방자행해요. 자, 그래서 호세아처럼 어떤 상황이나 다른 대선지자들처럼 뭐 상황 배경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으면 좋겠는 히브리어 말이에요.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다바르.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다바르라고 하는데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사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 근데 이것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다바르, 이것은 호세아의 삶을 뒤바꿔 놓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건. 이것은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사건이다.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사건이다. 우리가 왜 복사하는가? 나에게 임한, 박 목사에게 임한, 정혜중에게 임한, 여수정에게 임한 여호와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인생 바뀝니다. 달라져요. 왜? 그분이 개입하시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가
자, 만약에 그분이 개입하시는데 바뀌지 않는다. 내 삶이 혹은 우리 가정이 달라지지 않는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걸 빨리 캐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리고 우리 목자도, 그리고 리더자들이 항상 주목해야 될 것, 왜 삶에 변화가 없는가? 달라지지 않는가? 그럼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문제는 뭐예요? 내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인 거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순전하게, 온전하게 받지 않는, 그렇게 온전하게 받지 못하게 하는 뭔가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데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그것만큼 기적이 없어요. 박 목사가, 제가 볼 때는.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어떻게 말씀을 받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바뀔까? 정말 그게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매일 말씀을 받는데 매일 안 바뀌잖아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자, 간절한,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바람이 뭐가 되는가? 하나님, 이 기적이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을 받는데 왜 내 가정이, 내가 달라지지 않는가?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 기적이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꿈틀꿈틀 역동하기 시작해요. 달라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호세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끝내셔야 돼. 더 이상 이제 성경 읽어오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하나님이 건드리지 마세요. 여기까지 이 가이드라인 넘지 마세요 하는 이런 영역까지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에 반응이 없으면, 그 말씀에 나타나는 나의 순종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두실까요? 자, 엄마 아빠가 예하나 불렀는데 예하니가 대답이 없어요. 방에 틀어박혀서 뭐 하는지 대답도 않고 나오지도 않아.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아빠가? 잡아내든지 밥 먹어 하든지 학교를 보내든지 끄집어내든지 신부름을 보내든지 끄집어내야죠. 그걸 어떻게 놔두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아집으로 인해서 왜 우리의 삶에 변함없는 그런 고난을 자초하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기다려 주시지만 방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의 도전하는 거예요. 이 호세아 1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과 삶 속에 날마다 그 말씀이 임하고 달라지시기를, 올 한 해 정말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요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 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밑줄 치셔야 돼. 이 부분을 처음 누구에게? 호세아에게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비로소 여기서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왜? 말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말씀이 기갈된 시대예요. 이게 굉장히 역설인 것이,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하게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시는 게 북이스라엘이 곧 망할 때 됐으니까 이게 정말 살기도 팍팍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강성했어요. 잘 살았어요. 마치 우리나라처럼. 이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아채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좋은 아파트 살아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뭐 어렵다 힘들다 그래도 요즘 우리 시대같이 풍요로운 시대 없었어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해도 우리 애들 다 공부시키고 애들 다 잘 살고 뭐 움직이는데 우리 사지 멀쩡하고 아프면 병원 갈 수 있고 건강검진 받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갈과 허무함과 이 내 안에 이 메마름은 왜 오는가? 왜 올까요? 올해 연봉 협상에서 연봉 협상이 잘 안 돼서 회사가
나날이 어려워져서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 기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역동적인 순종, 이러한 것들이 결국 그 이어지는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어느 순간 단절되었기 때문에 기갈이 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임계점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호세아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이 없는 그 기갈된 시대에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임해도 깨달지 못하면 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호세아는 말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임했어요. 여호와가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결혼해라. 음란한 여자하고. 저 술집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사생활을 낳든 뭘 낳든 낳아라. 야, 이게 진짜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신 두 가지 이미지가 있잖아요. 목자와 양, 그리고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지금 파괴해버리시는 거예요. 다 무효, 필요 없어. 목자, 양, 뭐 남편과 아내,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자, 이 두 가지 아주 튼튼한 구약의 이미지를 무너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라. 그냥 생각이 좀 은큼한 여자가 아니라 행위 자체가 근본이 아주 음란한, 행위가 음란한 사람이에요. 이 음란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반복적 음란이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음란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청년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도하면 이 청년이 뭔가 하나님과의 이게 그 부대낌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에 이게 음란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이 녀석이 동거를 하는 거예요. 동거를. 그러니까 그걸 교회를 오면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요즘 크리스찬들도 믿는 자들도요, 동거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냥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란이라는 이 단어를 왜 복수를, 그냥 배어 있는 음란이라는 거예요. 한 번 실수, 어쩌다가 한 실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배어 있는 음란한 여자,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자식 낳아라. 왜 이유가 나왔어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따라서 크게 음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음란하다. 음란함의 극치를 표현하는 지금 퍼포먼스를 취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좀 밝히네. 그게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이 여자는 단란주점, 저 옛날에 같으면 청량리 588에 사는 그런 여자인데, 그 여자 데리고 가서 살아라. 지금 박 목사 보고, 너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막 신문지에 나오고, 정말 교회에서 쫓겨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시대가 이렇다. 마치 오늘날 이 시대처럼. 자, 그렇다라고요. 근데 아까 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이때가 여로보암 2세 때를 말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북방에서 아수르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계속 아람을 이렇게 괴롭혔어요. 계속 공격하니까 이 아수르 때문에 아람이 잠깐 약화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이 이때다 싶어서 이 아람을 칩니다. 수도를 치고, 그리고 그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차지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북방이 열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북방이. 이스라엘의 북방, 뭡니까? 중동, 유럽으로 이어지는 그 북방이 열렸다. 뭐예요? 이게 무역이 열렸다는 거예요. 무역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떼돈 벌었다, 그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이 돈을 쓸어 담았다라는 뜻입니다. 돈을 쓸어 담고 북방과 무역을 하고, 그래서 막 물질이 풍요하다. 이건 뭐예요? 계속적으로
이제 북방으로부터 유럽으로부터 이런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음란한 문화들도 들어오고 극히 타락된 그런 시대상이 그대로 그냥 오늘날 우리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런 시대, 그런 모습. 자, 그런 그 시대에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뭘 선택했는가? 마치 고멜을 택하듯이 신앙 대신 풍요를 선택하고 하나님 대신 물질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쁨 대신 세상의 쾌락을 선택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철저하게 각인하도록 고멜을 불러다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한 아들을 낳음에 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자, 이 3절이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2절까지로 그냥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랑 데려다 살아라 그러셨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끝나버리면 호세아서가 끝나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선지자인데 그건 하나님 이야기고 하나님의 처지, 하나님의 마음은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저는 경건한 사람이라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끝나버렸으면 호세아서는 끝나버려요.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3절에 어떻게 그대로 순종했어요. 할 수 없는 부당한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할 만한 것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김 집사 가서 화장실 청소해라. 이거 화장 청소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이한이도 하라 그러면 해요. 이건 순종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때로는 부당해요. 말도 안 돼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근데 이것을 감당했을 때 내 믿음과 믿음의 도약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거저 얻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건은 항상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이 임했다? 그럼 뭐예요? 난 달라지지 않는데, 난 꿈쩍하지도 않는데, 그럼 호세아서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했을 때, 순종했을 때 역사가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호세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밤에 우리가 말씀 받으러 이 추운 날씨에 나와서 아무리 부를 때도 본당하니 17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이 차가운 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중직자니까? 내가 목자니까? 내가 목회자니까? 내 집이 가까우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내게 주어주고 내가 응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해야 되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이 말씀에 어느 영역이든 반응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반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 듣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즐기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 듣는 것을 즐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교회라는 교회는 다 쫓아다니고 유튜브라는 유튜브는 다 들어요. 그런데 본 교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맨날 세미나만 쫓아다니는 분이 있어. 참 안타까워요. 그분의 삶에 가만한 내용을 보면 성령의 열매라든지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그런 영혼 구원의 열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냥 맨날만 쫓아만 다니는 거예요. 말씀은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지식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설교 하나 더 들으면 뭐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더 무섭게 바뀌는 게 그 사람이에요. 왜? 분명히 아는데 안 달라져? 그만큼 단단해지고 완악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튼실해져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완악해가지고 어떤 말씀, 더 센 말씀이 들어가야 어떻게 달라질까 말까 하지, 이제 기존 말씀으로 안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해져도 딱딱하게 변화되어가지고, 정말 딱딱한 메마른 사막처럼 하나님 말씀, 그런 딱딱한 인간, 이게 참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영혼에, 사람은 딱딱해지니까 영혼에 딱딱해져 버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반응합니다. 응답합니다. 그래서 고멜을 맞이하고 아들까지 낳아요. 고멜이라고 하는 뜻, 이 뜻이 끝, 완전 이런 의미예요. 끝, 완전.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음란으로 그냥 완전 음란하다 이 말이에요. 이 고멜이라는 뜻도. 그러니까 끝까지 끝장 보는 여인. 완전 그냥.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선지자가 결혼하자 그러면 결혼하겠어요. 저 강남에 잘 나가는 그 단란주점 마담이 목사가 결혼하잔다고 왜 결혼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뭐 선지자가 뭐 유명세가 있었든지 뭐 돈이 있었든지 모르지만, 아니 왜 음란한 여자가 선지자가 결혼하잔다고 결혼을 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손자면 어때? 그냥 난 막 살면 되지 뭐. 5 남편 둔 그 가난한 여인처럼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가는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를 맞이한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을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에 갚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다. 자, 애를 낳았어요. 이스라엘과 비슷하지만 뜻은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져주신다, 일으키신다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은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집을 무너뜨린다, 쫓아버린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설명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 이렇게 뒤에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후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아합이라고 하는 옛날 왕을 아주 집안을 몰살시키는데 그 아들 70명 왕자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에서 이제 그 갈릴리 가는 길목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평야지대, 아주 아름다운 평야지대인데, 이 평야지대에서 70명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여기는 대학살지대, 킬링필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킬링필드. 어마어마한 살육이 벌어진 장소. 거기서 피를 갖겠다는 거예요. 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킬링필드다. 대학살지, 학살평야. 이렇게 짓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저 집 봐. 이상한, 저 술집 여자랑 결혼하는데 애 이름도 이상하게 지었어. 저 완전히 저거 뭐, 목회하더니 저거 목사가 돌았어. 이러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될 만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5절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바로 그 모습이죠.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이 여기서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로루하마, 거기에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1번 표시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1번 그 아래 보니까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한 자다.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이 여기서 용서하지 않는다. 이들의 음란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일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서 그러나 또 나와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6절 마지막은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근데 7절은 유다 족속 남유다는 내가 궁일이 여기겠다. 왜 그럴까요? 아니, 북이스라엘에 지금 선포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지금 북이스라엘 선포하는 얘기인데, 왜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왜 남유다를 사랑하겠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올해 표가 기생물입니다. 그죠?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요즘 계속 아들아 생각해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계속 그러거든.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 1장 시작할 때 보세요.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1장 1절 시작할 때 남유다 얘기로 시작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유다부터 얘기를 꺼내요. 다시 말하면 호사의 시선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 선포하는데 남유다, 항상 중심이 남유다라고 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맞춰보세요. 왜 그럴까? 성전이 남유다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남유다에게, 신앙의 정통성이 남유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내 나라 내 편, 내가 지금 어느 출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통성, 신앙 중심, 하나님이 어디를 주목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어디가 먼저 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또 망해요. 망하기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하나님 중요하게 계셔요. 모이는 곳에 중요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 족속은 궁궐이 여기시고 북이스라엘은 망한다. 8절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돈에 또 임신하여 아들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여기도 주석이 있죠. 로암미라 하라. 뜻이 뭡니까? 내 백성 아니다라는 거예요. 암미 그러면 내 백성이다 이런데 로 붙으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르하마도 루하마는 궁일이 여긴 받는다 이건데 로 붙어서 궁일이 여기 못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가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로암미도 내 백성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잘 들으세요. 이 말의 본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바로 하는 게 우리가 이 호세아를 바로 우리가 지금 강해를 공부하는 이유라 그랬어요. 의미가 뭐예요? 자, 내가 예한이한테 우리 정집사님이 예한이가 속삭였어. 난 네 엄마 아니야. 너 집에서 나가. 예한이한테 예를 드는 거야. 예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가. 근데 예한이가 나가란다고 나갔어. 그러면 진짜 부여자 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근데 이 얘기를 못 알아듣더라고, 얘기를. 이걸 또 고지 또 설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식 내팽개치는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엄포해서라도 살리고 싶은 부모 마음이지. 너 나간다, 너 내 자식 아니야, 허접할 거야. 그렇다고 진짜 허접하는 그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배 아파 나서 그렇게 우르르 깡꼭 사랑하고 저 예쁜 자식 뽀뽀하고 끌어안고 먹이려고 고생하고 공부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그렇게 키웠는데 속삭인다고 너 이제 허접한 나가! 그래서 자식 버리는 부모 없어요. 인간은 있어. 혹 있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절대 내 자식을 안 버려요. 저는 제 아들 영준은서 절대 안 버립니다. 난 확실하게 저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저 안 버린다고 저는 확실하게 알아요. 내 아들과 은서를 바라볼 때 그랬더라고. 하물며 하나님 날 버려? 절대 하나님. 적시나 칼이나 두려움이나 칼로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 나 버리지 않아요. 자, 이게 부모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증거가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바로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응? 하나님은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의 가치는 나의 행위,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내 삶의 흔적, 이런 것들로 내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에 부여되는 의미는 내 위에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모든 과거의 죄악과 허물들을 상쇄시켜버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가치가 그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존재 때문에 내 가치가 인정받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들을 대신해서라도 나의 가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 보세요. 끝까지 음란한 백성, 끝까지,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열매가 대학살, 그리고 궁일이 여김받지 못할 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열매들도 다 거짓 열매들, 가짜 열매들로 가득할 수 점철된 그런 그 음탕한 열매들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래서 마침내 열매 맺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 앞에 무너지고 그 사랑을 받아도 사랑 앞에 무너지지 못, 변화되지 않고 끝까지 내 아집으로 점철된, 끝까지 세상 것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극단적으로 우리 예한이가 나 엄마 아빠 자식 안 해 이러고 나간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자식 버려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배역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간다?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짓 하고 그냥 무언 짓을 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포커스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놓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혹여 그래 내가 진짜 뻘짓하면은 내 구원도 탈락될 수 있어,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 아니에요. 하나님을 곡해하는, 하나님은 이 호사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 놓지 않아,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14장 말씀, 우리가 14장 끝까지 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호세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 셉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호세아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음탕한 여인하고 결혼하고 정말 첫 아들 대학살, 둘째 딸은 궁일이 여김 받지 못하는 자, 셋째 아들은 하나님 백성도 아니야. 이 말도 안 되는 이름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사건이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주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살기 바쁘고 물질에 따라가기 바쁘고 세상 소리에 듣기 바쁜 우리들이지만,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지라도 세상 소리에 파묻혀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반응에 무딘 우리들이지만, 완악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 좀 모순되어져 보이기도 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압도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마음에 깨달아 아멘으로 화답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고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묶임과 메어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 속에 이 밤에도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목소리로 우리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구합니다.